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2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체험해야 될 것이 있고 체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체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이 은사를 체험하는 것. 은사란 말은 방언이나 환상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 이것은 체험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안 하는 것이 유익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은사 체험이 마치 성령 체험인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은사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자기 자감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걸 분명한 검증된 어떤 스탠다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 체험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거듭났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거의 한국의 추세가 은사 체험이 거듭남의 체험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많을 정도가 아니라 이거 소위 신비주의 은사파라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유행어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거듭난다 이 말은 born again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born again 크리스찬. 그래서 정치계도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음악계에서도 이번에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교육계에서도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에 관한 단어를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이 용어가 오용되고 남용되어 있어서 자칫 그 본래 뜻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구 역사에 최초의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신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의 3절에 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이란 단어를 인류 역사의 최초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게 바리새인이란 말은 분리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바리새인들 분리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고 경건하고 거룩성을 아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근데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 유대인의 간원이라, 유대인의 간원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행위로 성화되어서 구원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해결되지 않고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너무 이 불행한 자기 자신을 봤는데,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아무나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이 영적인 이 목마름,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최초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관한 단어 쓰신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어떤 은사 체험으로는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라고 그러니까 좀 생소한 단어잖아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그것이 거듭남입니까? 이거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우리가 요즘 수련회 기간 동안의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돼서 사망이 왔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언제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언제가 뭔지 몰라. 왜냐하면 죄가 모세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는 인정하는데 사망에 이르는 이 언제에 관한 부분을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났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율법주의, 성화주의 모든 이단들이 문제가 어디서 오냐 그러면은 아담으로부터 죄가 출발하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고 지옥 가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줄 알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냐 못 지켰냐, 율법의 잣대로 나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율법주의가 되고 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그 거듭남의 방법의 오일지를 딱 써놨어요. 오늘 이거 지금 다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거듭남의 원리, 거듭남의 방법,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렇게 거듭나는 거야 라고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율법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은사로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 인간의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십계명을 지켰냐 못 지켰느냐에 따라서 나지 아니하고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안 된다. 뭘로만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한 번 다시 태어나는데 영으로 태어난다. 그 영으로 태어나는 걸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야차라고 하는 이 육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그거 포기해야 된다. 이걸로는 안 된다.
우리의 구원은 육신의 구원이 아니야. 영적인 구원이야. 겉사람의 구원이 아니고 속사람의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러면 속사람이 천국 가려면 속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요. 육신의 신분이 있듯이 속사람의 신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라는 거죠. 육이요, 영으로는 영이. 육이 아무리 노력해도 육이야. 돼지가 아무리 착하고 사람처럼 예쁜 옷을 입어도 돼지야. 육으로는 건 육이요, 영으로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그러니까 최초에 누가 거듭남이라는 단어 쓴 거예요? 예수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계에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한지도 모르고 그냥 써먹는 거야. 자, 육으로 육이요 성령 난 거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그 육신이 아무 노력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천국 간다는 거야. 애벌레는 날 수 없다는 거죠. 잠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천국 가면은 잠자리가 되듯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신부도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은 뭐 하지 말라?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은 눈에 안 보여. 그런데 보여. 어떻게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 어떻게 안 보여요? 보여. 성령은 눈에 안 보여. 근데 보여.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 왜 안 보여요? 보여. 지금 그 얘기야. 아주 비논리적이고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걸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흔들리는 나무 잎사귀를 보고 어디서 부는 것처럼 알 수 있지 않냐. 방향을 알 수 있냐. 그래 바람이 있긴 있는데 안 보여. 근데 그 부는 그 나무에 흔들리는 거 뭐 어디서 부는 것처럼 성령은 안 보여. 근데 보일 수 있단다. 어떻게? 성령으로 난 사람 이렇게 흔들리는 나무 잎사귀처럼 너의 구원은 반드시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 바람은 본질이야. 성령도 본질이야. 그 나무는 현상들이에요. 우리의 성령을 받은 것은 본질이야.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요? 자, 그러니까 9절에 이 똑똑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 처음 들어본 소리야.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면서 교수면서 신학대학교 교수예요. 지금 총신 교수야. 당시에 교수인데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냐 니가.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야 될 영적인 가이드가 거듭남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어떻게 신학대학교 교수가 될 수 있겠냐 이게. 그리고 신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은 어쩌란 말이냐 그 얘기죠. 처음 가는 길에 목적지를 분명하지 찾아갈 수 없으니까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버려. 그래서 길을 모르면 알려주지 말아야 돼요. 모르는데 그래야 돼. 근데 일이 가면 전봇대가 나오고 전봇대가 나오고 가게가 나오고 가게 나오고 백화점에 백화점 나오고 알고 보니까 정반대로 가버릴 수 있어요. 이 니고데모는 목회를 해서는 안 돼. 목사를 해서는 안 돼. 신학교 교수를 해서는 안 돼. 왜? 지가 가는 길을 몰라. 천국 가는 길을 몰라. 자기도 모르는데 학생들을 수백 명 수천 명 데려다 놓고 신학교 공부를 가르치는 거야. 그래 학생들도 그냥 모르는 길을 따라가는 거지. 모르면 모른다고 딱 그래야 돼. 이 사람 모르는 거야. 어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배운 걸 못 듣는 거야. 그동안에 학생들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를 알지 못하느냐. 목사가 이걸 몰라. 신학대학교 교수가 이걸 몰라. 이렇게 주님은 화를 낸 건 아니야. 근데 괜히 또 주님이 이렇게 역정을 내셨나 이럴까봐. 그게 아니고
그러면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 네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그걸 하늘에 내려온 인자를 통하여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쭉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란 과연 뭘까? 자, 첫째, 여러분 페이퍼 한 장씩 드렸습니다. 첫째, 거듭남의 이 언어적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거듭남의 언어는요, 겟나오 아노텐이라는 단어입니다. 겟나오 아노텐. 겟나오, 태어나다, 헬라어입니다. 태어나다. 아노텐, 어겐,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겟나오 아노텐이란 말은 이로부터 나다, 처음부터 나다, 새로이 태어나다, 이런 의미가 바로 겟나오 아노텐이라는 헬라어 의미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태어나가 말고 새로이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나라는 겉사람 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가니까 그 육신이 태어나듯이 이 육신 속에 속사람이 있는데, 그 영혼이 있는데 그게 영인데, 그것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얄라드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해볼래요? 얄라드. 얄라드라는 말은 나타, 생기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타.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하늘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생겨 태어나는 것, 이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근데 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것은 육신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 지키고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도 육으로는 건 육이단다. 이걸 가지고는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이 바로 구원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언어적 의미를 살펴보고, 그렇다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남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 그러면은 거듭남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잘못된 것을 알면 포기를 하지. 그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거듭남의 그 길을, 내가 가는 그 길이 방향이 잘못됐으면 돌아서야 되듯이 잘못된 거듭남에 대한 이 견해에 대해서 돌아서야 돼요. 그 뭐냐? 거듭남은 외적인 변화로 보는 것. 니고데모는 외적으로 육으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은 외적인 변화를 본단 말은 삶의 열매를 보는 것,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꼭 그래. 담배 끊었어, 술 끊었어, 도덕과 윤리로 변화됐어. 그러니까 나의 어떤 도덕적, 외적인 육신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보는 것을 이 니고데모의 신앙이고, 구원받기 전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거듭났다면은 인격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삶이 바뀌어야 될 것이냐, 변화돼야 되지 않겠냐, 막 이렇게 추궁을 하면서 그 구원의 길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외적인 변화. 그 다음에 거듭남은 또 하나가 있는데 자연적 변화로 보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자연적 변화는 한국의 교회가 90%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자연적 변화로 보는 사람들의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복음을 제시하지 않아요. 자연적 변화니까. 언젠가는 구원 받겠지,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복음을 제시를 하거나 나의 영혼의 속사람에 대한 터치가 없어요. 아주 위험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자연적인 변화로 보는 거예요. 세 번째, 거듭남을 한문으로 중생이라고 했잖아요. 무거울 중을 써서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특정인들만 받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성공된 성자 같은, 성인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만 구원받지, 가난하고 병들고 죄짓고 못 살고 이런 사람은 구원의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남을 네 번째로 신비한 체험으로 보는 거예요. 방언하거나 병을 고침받거나 기적을 체험하거나 금리발을 만들거나 금가루가 떨어지거나 입신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천국과 지옥을 왕래하거나 이런 신비한, 그러니까 어떤 혼적인 체험, 육신적인 체험을 이렇게 거듭남으로 보는 이런 이단들이, 신비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듭남을 점진적인 거듭남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점점 내가 삶이 변화돼서, 인격이 변화돼서, 생활이 변화돼서 구원의 길로 가는 거. 이 안식교라든가 캐톨릭이라든가 이런 이단들은 점진적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거듭남을 영세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거듭남은 인간의 의지적 도덕적 개선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최초의 펠라기우스 학파라고 하는 이단인데요. 이거 율법주의 견해들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 자연적 변화, 어려운 것이다, 신비한 체험이다, 점진적이다, 영세를 통해서 인간의 의지와 도덕적 개선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 잘못된 이 신앙, 잘못된 거듭남을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0.2%라도 이것이 들어가 있다면 이런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 믿고 성경 믿어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거듭남에 대한 사례를 딱 써놨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서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교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알려줘야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났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과 그랬어요. 이걸 거듭남이에요. 중생의 씻음과. 우리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아주 중요한 그 주제가 오늘 거듭남에 대해 있습니다. 거듭남.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야.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그러네. 이걸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로 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그랬어요. 중생의 씻음. 이 말이 갖다가 거듭났다. 거듭남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또 한번 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게 하면 거듭났다 그랬어요.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육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장 12절 하면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가문이고 그리고 육신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다면은 육신의 몸이 됐잖아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라. 낫다. 이게 1장 13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볼까요? 야고보서를 또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까요?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했도다 낳으셨느니라. 거듭남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눈 거예요. 지금 잘못된 구원에 관한 거듭남의 견해는 다 뭐하고 연결된 거예요? 육신하고 연결됐죠. 행위하고 연결됐죠. 나하고 연결됐죠. 땅의 것하고 연결됐죠. 근데 지금 거듭남에 관한 내용은 다 성경적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다 이렇게 달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이 거듭남이에요. 영생이 오지 않았다. 그런 거듭남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말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육신의 피조물이 아니에요. 새로운 속 사람이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허물과 죄, 속 사람이 언제 때문에 죽었어? 육은 살아 있는데, 혼은 살아 있는데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속 사람이 죽어버린 거죠. 그럼 영이 살아 있는 사람과 육이 살아 있는 사람, 그리고 영이 죽었는데 육신만 살아 있는 사람. 근데 육신이 살아서 있을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나는 사람은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에베소 2장 5절 보니까 다시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사람은 말이 없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살아버리면 이제 영적인 일이냐 육적인 일이냐, 혼의 일이냐 하나님 일이냐, 여기에 대한 아주 갈등 때문에 괴로워.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밖에 없어. 근데 하나밖에 생각 안 나. 근데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나님 일이냐 세상이냐, 여기에 대한 갈등. 그래서 오면 나 죽겠는 거 이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보다 더 이렇게 적용한다면 불행할 수 있어요. 왜? 전쟁 중이니까 우리 속에서는 항상 전쟁이에요.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남이 잘못된 견해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의 거듭남에 대한 사례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거듭남의 정의. 거듭남의 정의가 뭐냐? 바로 거듭남이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단독 사역이에요. 우리하고 타협하거나 의논하거나 우리한테 묻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분이 찾아와서 복음을 들을 때 수동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요. 왜 개입하지 않느냐?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어 있으니까 뭐 신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내세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갈망이라든가 그런 거 없어. 죽어 있는데. 아니 죽어 있는 시체한테 배고프냐? 목말라? 빵 하나 줄까? 커피 줄까? 대답이 안 해요. 안 해. 거듭남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단독 사역이야. 우리의 의지의 50%, 하나님의 의지 50%, 이렇게 해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도 있고 죽을 똥 말똥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기에 부패한 영적 생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인적 변화입니다. 영, 혼, 육. 그러니까 전인적 변화의 역사가 성령의 단독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점진적 그 향상이 아니라 즉각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즉각적으로 태어난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나는데, 캐톨릭이나 안식교나 여화증이나
이단이나 뭐 예를 들어 요즘 막 능동순종, 수동순종, 뭐 율법주의 막 이런 사람처럼 점점 우리가 사람이 돼가는 게 아니에요. 딱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딱 거듭난 순간적으로 딱 태어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 성장하는 것은 성화라고 그러는 것이지, 거듭난 것은 딱 뭐예요? 즉각적 변화다. 순간적 변화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오는 것이므로 의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의식할 수 없지만 바람은 있어. 근데 바람은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여. 흔들리는 나무에 바람이 있구나.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안 보여. 근데 열매를 보고 알아. 그게 요한복음 3장 7절로 8절에 그래 나오죠. 결과를 보고 내가 죄산 받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이런 갈등들이 난다. 이런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협력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에 의한 거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인간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다.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할 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부할 수 없던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나와요. 그리고 13절로 14절에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 안 받을 거야.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천국 안 갈 거야. 금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십자가를 향해 침을 뱉고 예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믿으려면 내 주먹 믿어라. 하나님 어디 있냐?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하나님 때가 딱 되면은 그분의 때가 되면 내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찾아와서 날 뒤집어라 버려요. 신비로운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예수 믿을 거야. 나는 거듭날 거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요즘 그럴 거예요. 내가 왜 이러니? 그렇군요. 왜 이러냐 이거. 그리고 윤리적, 자연적 변화가 아니라 이적 중에 이적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으로 주어진 거듭남 은혜는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거듭남이잖아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 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거듭난 사람의 그 속사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죄든 저주든 사단이든 육신의 어떤 행위가 됐든 우리의 구원의 본질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왜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나야 될 이유, 거듭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있을까? 주님께서 그 이유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영혼육 이렇게 창조됐어요. 어떻게 창조했어요? 영혼육. 그래서 영혼육을 이분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분설과 2분설은 달라요. 신학적 용어인데 알 것도 없는데 그냥 굳이 기능면에서 나누자면 이렇게 영혼육 이렇게 됐는데, 성경적으로 하면은 영 하나 혼육 이렇게. 혼과 육은 땅에서 온 거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분설 그래요. 근데 이걸 이제 삼분설로 이제 기능면에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은 육신의 그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육신이 필요한 것이 음식이에요. 혼이 필요한 것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 희로애락, 육신, 음식, 오감, 이건 다 땅에서 온 거예요. 이거는 어디냐? 창세기 2장 7절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속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로 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0절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그 영의 기능, 혼의 기능, 영의 육신의 기능이 다 달라요. 육신의 기능은 희로애락에 의해서 오감에 의해서 살아가요. 근데 혼의 기능은 희로애락에 의해서 살아가요. 영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이걸 영의 기능을 뭐라고 하냐면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영이 하는 거예요. 근데 혼과 육은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요.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세상으로 짜가고 싶어요. 끊임없이 땅에서 마치 자석처럼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땅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게 혼과 육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겉사람을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부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영혼육이 하나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사단이 출현해. 창세기 3장 1절의 사건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런데 실제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와. 죄가 들어온 순간 우리 인간의 영은 죽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죽어버려. 근데 그 혼과 육이 죽는 그 기간이 930년 걸린 거예요. 영은 이미 에덴 동산의 선악을 따먹는 순간 영의 기능은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없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두 가지를 위해서만 살아가. 모든 인간은 혼이 하는 것과 육이 하는 것. 혼은 지식만, 희로애락을 위해서만 살아가. 혼은 음식, 먹는 것을 위해만 살아가. 두 가지 기능만 살아있지 영의 기능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하죠.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 그리고 심판을 받고 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영원한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어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 이후에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이런 운명에 놓여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다시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때 이 거듭나서 형상이 회복되어 원래 죽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안 돼요. 선행으로 안 돼요. 정교로도 안 돼요. 어떤 도덕과 윤리적 개선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육으로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는 것은 성령이니 육으로는 니고데모야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왜? 속사람이 죽었는데 속사람은 살려야 되는데 겉사람에 의해서 속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간은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육의 출생이 있으면 영의 출생이 있어야 된다. 너는 육의 출생을 한 순간에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늘나라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거 아니겠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또 3장 5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체험이 뭐냐? 거듭남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남. 따라서 합시다. 거듭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요한복음 3장 3절에 또 3장 5절에 이제 거듭남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렇게 어떻게 거듭나느냐? 자, 다시 한번 이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자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5절. 자, 어떻게 거듭나는가? 거듭남의 원리, 거듭남의 방법 첫 번째가 이렇게 이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너는 땅으로 태어났지만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이로부터. 겟나오 아노텐, 다시 이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오늘 12절에 그렇죠. 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2절. 우리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땅에 속하여 육의 속성만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하늘 일을 어찌 알아듣겠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만 관심이 있지 내세,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고 신학 박사고 성경을 머릿속에 다 가지고 강의를 하는 이 바리새인 같은 천재도 그러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하여 속한 영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의 속성을 말하면서 영의 속성. 그 다음에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니라. 그래. 이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 태어날 때는 우리 육신도 태어났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난 이 영혼은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속성, 하늘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르지요. 그래서 거듭남이는 뭐냐? 다시 태어나되 이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족보가 있듯이 거듭나면 영적 족보, 신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래서 난 이들은 땅의 속성만 가지고 살아가요. 이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땅의 속성뿐만 아니라 하늘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 이 두 가지 일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을 겪는 거예요. 막 고통을 받아요. 땅의 속성은 희로애락과 의식주만 찾아요. 이게 본능에 의해서 짐승처럼, 어쩌면 짐승하고 똑같을지도 몰라요.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했겠지 그런 말을? 헷갈리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이 데카르트가 하는 말인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철학자가 하는 말이 인간은 생각은, 거기에 대한 반증을 안 해보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당한 거야.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야.
그렇잖아. 존재하니까 생각하는지,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게 어디가 있어. 알이 먼저야, 닭이 먼저야. 닭이 먼저지. 땅으로 난 거, 흙으로 난 것은 이 땅의 거밖에 모른다 그 말이, 이 땅의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에 대한 신분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자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육이 죽으면 우리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나도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아내가 잘해줄 때는 안 가고 싶어. 바가지 긁고 막 그러면 많이 가고 싶어. 근데 요즘 안 가고 싶어. 워낙 잘해줘서. 그래서 이 영과 육이 공존한 삶이에요. 근데 이 세상 한 번은 떠나는데, 떠나면 어디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원리예요. 어떻게 거듭나는가? 첫 번째, 이로부터 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아주 팩트,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여기 첫째 물로 거듭나라,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런데 물로 거듭나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에게 물 세례주는 거, 영세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땅의 거요, 하늘의 거요. 그러니까 앞뒤 내 설교 강의를 잘 들으면 이게 다 땅의 거네, 분별이 와. 자, 목사님은 어디에 속해? 하늘에 속해서 땅에 속했어요? 땅에. 물은 하늘에 속해서 땅에 속했어요? 땅에. 물 세례 준 거는 땅에 사는 거예요, 하늘에 사는 거예요? 땅에서. 그럼 이거는 물 세례가 구원이 아니네. 그죠? 그럼 물은 도대체 물로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 물은 뭘까? 찾아봅시다. 물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해요? 말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요. 하하. 이 물은 말씀인데,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거 하늘의 문화예요. 천국의 문화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온죄 문제가 해결돼,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은 말씀을 얘기한다. 근데 그럼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이 물을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그래. 말씀으로. 물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이 물은 구속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하여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복된 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찾아보세요. 천천히 하니까 잘 알아 들으시고 계신 것 같죠? 물어보면 몰라도 아무튼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들려야 되죠. 자, 에베소서 1장 23,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시작. 너희가 수도, 여기도 보니까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뭐한 것이? 예수님도 거듭나라. 뭘로 거듭나라? 물로 거듭나라. 뭘로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베드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 보니까 무슨 씨가 있어요? 썩을 씨. 그래. 또 하나, 썩지 아니할 씨.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이 세상은 다 썩을 거예요. 썩지 않을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썩지 아니할 씨가 뭐라고 이렇게 설명했냐?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 썩을 씨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다. 보세요. 25절에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너희에게 전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구속의 구원론 죄사함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증거할 때 증거된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죄 사함 받은 거, 그것을 무리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말씀은, 복음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말은 우리의 속 사람을 거듭나게 천국으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거예요? 육신으로 주시고 육신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시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물은 구속의 말씀을 의미한다. 물은 신부가 주는 세례라든가 목회자들이 주는 침례라든가 이런 장로에서 주는 세례가 물이 아니야. 이 물은 죽으러 간 것은 육이니 육이야. 하늘로부터 나야 돼. 그런데 대부분 이것을 잘못 가르쳤거나 잘못 배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저는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성경을 전혀 모르고 구속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구속의 말씀으로 내게 들어온 것은 이론적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거듭남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나지 하면 나오죠. 자, 물의 의미를 알려드렸어요. 두 번째,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럼 언제 성령 세례가 임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구속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도장을 찍어주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은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 하나는 구속의 말씀, 구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에서 믿어지게 하는 것,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말씀 어디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말로 전해져서 믿으면 들으면서 나니까.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이러면 이론적 구원이 되고 말아요. 이론적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비판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생겨. 그러나 변화 역사는 안 일어나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아주 위험해요. 이게 구원파 교리예요. 구원파는 성령의 인치심이 없이 그냥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몇 장 몇 절 내가 깨달았어 그렇게 말해. 깨닫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 깨달았던 복음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해야 돼. 그게 거듭남이에요. 자, 다시.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그랬어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직 능력과 할 때, 이 능력은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능력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치는 걸 못 봤어요. 거의 능력, 그럼 기적, 은사 체험하는 거 이렇게 봐. 근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라든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 능력이라 그래 말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받는 것이 능력받는 것이네. 그렇죠?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 얻을 우리에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꼭 성경 항상 말씀에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능력과 두 번째 중요해요. 성령과. 항상 복음이 있는 곳에 누가 임해요? 성령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누가 항상? 성령이.
전기불 스위치를 딱 올릴 때는 언제든지 전기가 그래 불이 들어오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전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전파되는 스위치를 올리면은 전기가 통해서 불이 들어오듯이 성령이 그 복음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인 불을 확 켜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환하게 보이는 거지. 말씀의 세계, 복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천국의 세계, 내 세계, 내 세계가 확 보이는 것이 바로 전기불이 들어와서 환하게 비치듯이 우리 영혼의 영적인 불을 거듭나서 비추는 순간 안 들렸던 복음이 안 믿어졌던 은혜가 내세가 천국이 하나님 사랑이 구속이 이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환하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년, 50년 다녀도 이론적인 구원 받은 사람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하고 이 영적인 이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 이상으로 그 깨달았던 그 복음이 믿어지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겸손해져요. 근데 깨달으면 겸손하지 않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깨달으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 너 모르지? 나 알아. 너 틀렸어. 나는 맞아. 어머 얘 좀 봐. 이것도 몰랐어. 항상 교만해. 이게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임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그래.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나누고 그냥 구속에 물만 온 거야. 이건 구속에 물만 받은 사람을 구원파라 그래. 방종주 이단이라고. 교만해요. 참 교만해. 회개가 없어요. 자, 다시 그 다음에 성령과 세 번째 큰 확신으로 이걸 갖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세 가지 요소가 딱 주어지죠. 구속의 말씀이 딱 선포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 능력이 임했어요. 성령이 인을 쳤어. 아, 성령 세례는 복음을 들을 때 많은구나. 기도할 때 오는 게 아니구나. 은사가 아니구나.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의 세례 신비한 체험이 아니구나. 이거 분별을 해야 돼. 나도 분별하고 분별해 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아주 팩트가 에베소서 1장 13절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1장 13절에 보면은 성령론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그 성령론은 구원론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이건 다 신비주의고 잘못된 거예요.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뭐냐?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그래 누가 들려줘야 돼. 기도하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찬양하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다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을 들려줘야 돼. 듣고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 나를 위한 복음이구나. 나를 위한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위한 부활이시구나. 듣고 그래서 들었던 것을 뭐 할 때? 믿어. 그래 들은 복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으니. 항상 복음하고는 누가하고 연관돼서 성령. 전선하고는 뭐하고 항상 연결돼서 전기하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성령이 다니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이 따로 임해가지고 나를 뒤집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거의 무당적 은사입니다. 이게 거의 무당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샤머니즘, 토속적인 무속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육으로 한 것은 625 그래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그러니까 성령을 거듭나려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음으로 부르셔야 돼. 그래야지 복음 불러야지 성령이 인을 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2장 14절만 또 앞뒤 문맥을 연결하면 오래 걸리니까 2장 14절에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인격적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르사.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하여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제시되고 제시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좋아요? 아니면 직접 하나님으로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든가 신비주의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 끝나면 꼭 그래. 집에 안 가. 예? 뭐라고 그러셨어요? 잘 안 들려요. 뭘 듣느냐, 뭘 보느냐, 뭘 꾸느냐, 이상한 체험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위험하게 신앙생활을 무속적인 무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부처의 이름으로 하든가 무당의 이름으로 하든가 귀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거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속아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도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에도 너무 쉽게 받아들이겠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예언이 왔어.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이 왔어. 기도하다가 어떤 방언이 터졌어. 기도하다가 음성이 들렸어. 그럼 귀신이 줬다고 그래? 성령이 줬다고 그래? 말이 뭐해. 아유, 진짜. 그리고 벌써 차별이 딱 되잖아. 너는 성령 안 왔지? 아유, 웃긴다. 난 방금 좀 전 음성 금방 내가 핸드폰을 팔고 있는데 막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는 음성이 들렸어. 핸드폰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 받는 거라고. 그거 나 여기 너 듣고 왔냐? 그냥 왔니? 그리고 뭘로 불러요? 복음으로. 자, 시작.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복음으로 부르시는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불택자들은 아직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인 구원으로 부르지 않는, 구원의 말씀으로 부르기 전까지는 신비한 체험으로 불러요. 근데 이거는 신비한 체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귀신이 주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니까 기적과 능력과 이적으로 부르는 사람, 아니면 인격적으로 복음으로 부르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부르는 것이지 신비한 초자연적인 역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 이로부터 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 물로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단 말이 뭐냐? 구속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적용점이 하나 있어요. 나는 거듭났는가? 써놓으세요. 나는 거듭났는가? 그럼 거듭났는데요. 그러면 꼭 질문해야 돼. 내 자신에게, 또 상대방에게.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물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천차만별 다 다양하게 고백을 하겠죠. 나는 기도할 때 거듭났습니다. 나는 방언할 때 거듭났습니다. 세례 받을 때 거듭났습니다. 나는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나는 병을 고침받아서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듭남이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을 들은 적이 있는가? 이게 와야 돼. 이게 팩트예요. 구원의 복음을 들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이 믿어졌는가? 뭐 있는가? 믿어졌는가? 그럼 이렇게 말해야 돼. 구원의 복음을 들은 적이 있어요? 믿어졌어요? 그럼 거듭났는데, 그걸 거듭났다면 거듭난 구원 간증을 나에게 5분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몇 가지 질문했어요.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고 했는데 신비한 은사로 거듭났다면 이거는 은사지 구원이
아니다. 그런 것이 실제로 복음을 듣고 믿어져서 나는 거듭났는데요. 그런 거듭남의 말씀이 있을 텐데 나한테 간증을 한 5분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돼. 정중하게 겸손하게 몇 짜리예요? 막 이러고 큰일 나는 거야. 이거 구원파가 되는 거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은 거예요? 누구예요? 오라고 막 이러면 되겠어. 아주 겸손하게. 아니면 내가 먼저 나도 거듭났는다. 이렇게 거듭났어요. 나의 자신을 간증하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그럼 우리 형제님 자매님 어떻게 거듭났다면 한 5분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주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겸손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 그럼 그렇게 하겠죠. 나는 구원받기 전에 구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현재 이렇게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어서 죄산 받고 모든 죄 문제 해결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구원의 필요성, 구원받은 과정,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나의 영적인 상태, 이렇게 딱 세 가지가 시제가 딱 떨어져야 돼. 근데 과거에 전혀 나는 과거에 내가 건달이었는데 말이야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 나는 망나니였는데 나는 말이야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죄인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 나는 구원받기 전에 정말로 죄 때문에 심각해서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날 어떤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하게 거듭나서 죄 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나는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 영광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딱 떨어져야 돼. 두리뭉실하면은 구원의 정확한 역사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구원 안 받았다면 다시 복음을 제시해서 올바른 구원을 길을 알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듭나려면 뭐가 필요해?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고 복음으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어.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거듭나려면 반드시 구령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구령 상담이라면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돼. 그렇다면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9절에 그렇게 9절에 보면은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어요. 나도 이렇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 상담을 해. 왜 거듭나야 되니까 복음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다시 3장 14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자, 쭉 얘기하면서 별도로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그러나 쓱 지나갈 수 있다면 이 말이에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이제 구원 상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 거듭나야 되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인용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자,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서 순식간에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뱀의 독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너에게 물린 그 불뱀을 장대에 높여달라. 쳐다본 자는 살리라. 그러죠. 쳐다본 자는 살리라.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서 그 불뱀에서 그 독에 물려 죽어갈 때 장대에 높이 단 불뱀을 쳐다본 적 살았던 것을 예수님 인용하면서 내가 그렇게 달려야 되니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도 이렇게 달려야 될 것이다. 출애굽의 사건은 즉
누구를 지금 미래서 예표하고 계신 거예요? 불뱀 장대에 높이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뱀에게 그 독에서 빠져나와서 사망이 끝나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모형인 표상학인 실체가 내가 왔다. 내가 이제 그렇게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자도 들리하려니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 상담이 있죠. 죄문 제기를 받고 영생 얻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주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인데 앞뒤 문맥을 보니까 기가 막히죠. 응?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거듭남에 죄산 받고 영생 얻죠. 어떻게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속죄를 믿어야죠. 그게 성령이 인쳐서 영생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18절 시작. 맞지 아니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구원 상담을 통하여 정확하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실 거야.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죄산 받고 오르게 돼서 영생 얻고 심판받지 않아. 완벽한 죄 문제, 심판의 문제, 영생 문제를 딱 얘기했죠. 이게 복음 제시했잖아요. 또 하나 볼까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8장을 찾아보세요. 자, 사도행전 8장. 저는 전도서 때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 8장 26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의 수천리 길을 예배로 왔다가 하나님 못 만나고 다시 돌아가는 사건에 관한 얘기예요.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군세가 있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얼마나 갈급하면 그 총리가 수천리의 길을 와서 예배드리고 갔겠어요.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따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야. 근데 보세요. 성령이 빌립도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거늘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래서 깨닫냐. 이사야 53장이 어떤 의미를 알겠냐 그랬더니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여기 대서요.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겠냐. 그래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이 복음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게. 빌립이 청하여 병거와 같이 앉으라 하시니 이는 성경교재 읽으신 일렀으되 이사야 53장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없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쭉 얘기하면서 33절에 네시가 빌립도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을 누구를 가리키며 이사야 자신이냐 아니면 타인이냐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어도. 그러니까 구약의 구속사 예수가 안 보이는 거지.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구원 상담을 했어요. 복음을 제시했어요. 믿음 들으면서 나니까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례를 본인이 신청을 했어요. 나 세례 받고 싶어요.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를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갔어요. 주의 영이 빌립이 끌어 간지라. 이거는 축지법을 썼나 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게 뭐 어떻게 혼자도 막 어떻게 이게 사람이 달리기 선수였나 아무튼 올라가서 주영이 빌리면 이렇게 끌고 가니 이렇게 뿅뿅뿅뿅 손오공 아니고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봐요. 축지법 땅이 움직였는가 이 사람이 날아갔는가 아무튼 보세요. 흔연히 기쁘른 자잖아요. 흔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아하, 이 내시도 복음을 듣고 빌립보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고넬료도 볼까요? 성경에 항상 거듭날 때는 복음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자가 있어야 돼. 그때 성령 역사에. 자, 사도행전 10장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다이아 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네. 그가 경건하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건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이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경 믿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은 거야.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전제 조건이 되는 거야. 구원받았으니까 이를 지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설교 듣고는. 자 보세요. 뭐라는가.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 중에 제9시 오후 3시예요. 한국 시간으로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부른 거야. 고넬료야. 어땠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렸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래봐. 뿅뿅뿅뿅 뿅뿅. 저 사람 진짜 사업 못할 거야. 가정생활도 못할 거야. 진짜요. 반은 진짜 또 미쳤을 거야. 그래가지고 산에 맨날 기도만 할 거야. 손님이 와도 주의 아버지 또 들려주옵소서. 어제 들었던 음성 또 들려주소서. 안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신비주의 미치는 거야. 그래서 삶을 제대로 못 살아. 왜? 들어버렸으니까. 안 들은 거 절망 감사하다 생각해야 돼.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듣고 싶은 때가 있어. 하나님, 딴 사람한테 안 들려도 나한테 살짝 좀 어떻게 안 되겠어? 얘기 안 할 거니까 나한테만 살짝. 믿음이 떨어지면 그래. 말씀 은혜가 안 되면. 근데 말씀이 딱 와버리면 하나님 주시는 사 받을 생각도 안 해. 뭐라 그러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시면 하나님 앞에 상달까지 됐어. 기억까지 됐어. 그게 기도응답 받았잖아.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 이게 바로 현대인들이 성경 해석하는 끝이야. 이걸로 그러고 그래서 고넬료처럼 기도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해 응답도 해주고 천사도 만났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해. 근데 그 다음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에게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받으라고 했는데 이것이 구원이라고 딱 끝내니까 문제 온 거예요. 5절에 네가 지금 사람을 엿바에 보내 베드로랑 시몬을 정해라. 베드로 만나야 되지 않겠냐. 왜? 너 그거 구원 아니니까. 근데 베드로를 만난 얘기는 안 해. 그리고 기도하자. 구제하자. 환상을 보자. 응답받자. 음성을 듣자. 신비한 것을 여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는 피장 시몬의 집 오가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는지라. 그래서 이제 쭉 전하다가 이제 자기 집 종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구원론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4절부터 베드로가 입을 열어 쫙 그리고 예수님 죽으신 것 부활에 관한 얘기를 쭉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43절에 구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가돼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입고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 고넬료는 환상도 봤어. 음성도 들었어. 기도응답도 받았어. 천사하고 대화도 나눴죠. 근데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어. 그럼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구원 받은 거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지.
죄 사함받는다 했느니라. 베드로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니 죄 사함받는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내려왔어. 그걸 거듭나게 만드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구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그래서 11장 14절에 아주 키워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14절에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려 함을 보았다고는 구원 얻을 말씀.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고넬료는. 그래 성령께서 단독으로 구원시킬 수 없는 거예요. 천사가 단독으로 구원시킬 수 없는 거예요. 전기가 단독으로 돌아다니면 불을 켤 수 없는 거예요. 전선이 있어야 되고 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듯이 복음을 뭐 해서 전해질 때 복음의 도구를 타고 성령의 사이에서 믿게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가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을 말씀. 그러니까 고넬료가 구원받지 못하고 신비주의 빠지니까 교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다 신비주의 빠진 거지. 얼마나. 그래 고넬료가 구원받지 못해버렸다면,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다면 그 고넬료 밑에 있었던 모든 교인들은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네. 그리고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그랬을 거야. 어떻게 음성 들었어요?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았어요? 어떻게 천사가 만났어요? 어떻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 음성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봐요. 간증 뭐 했겠어? 자기 체험한 거 했겠지. 꿈꾸는 사람 꿈 얘기할 것이고, 은사 받은 은사 얘기하고, 응답 받은 응답 얘기하겠지. 근데 고넬료는 그 얘기는 안 했어. 뭐 얘기했냐? 이 얘기하는 거지.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그가 주어가 누구예요? 천사가. 그 말이지.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가 중요했던 거야. 예,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람을 보았다거늘. 그래서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베드로를 청하여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의 말씀을 전했어.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마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느니라. 성령 세례네. 성령이 지시면, 성령이 지시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구나.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 성령의 지심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물은 구속의 말씀, 구속의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 그래서 찬양하다 기도하다 거듭날 수가 없는 거야. 신비한 체험은 구원이 아니야. 이런 신비한 체험할 수도 있어. 그러나 구원의 근거는 전혀 아니야. 혹시 사실은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은사가 와요. 은사는 구원받기 전에 미련하고 멍청하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은사가 와. 영적인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혼적인 사람에게 오는 것이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은사는 안 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성경이 종결이 됐어. 계시의 종결성이라고 그래. 더 이상 계시를 주지 않아. 왜?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근데 기록될 당시에도 영적인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고넬료에게 온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민감함이 없어. 베드로는 구원받은 하나님 종이었어도.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이방인을 만나게 한 거지. 이 말이 가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도 영적인 성숙함이 없으면 은사가 올 수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이라든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이라든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를 때 사람 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땅끝까지 가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뭐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복음을 증거해라. 이런 말씀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민족의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 이 말씀을 믿었었다면, 그러면 고넬료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믿어. 성장하지 못하니까, 성숙하지 못해.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이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는 이방인을 가서 먹어라, 그렇게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음 전해라, 그 말에. 그러니까 영적인,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완전한 이제 성숙한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런 환상은 다 복음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죠? 마게도냐 어떤 사람이 나를 부른다. 근데 빌립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환상이었지, 비전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고 난다면은 그런 것은 다 사라졌어요. 기록된과 동시에 전부 다 이방인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사도행 19장에도 나와요. 성경에 다 통일성이 있어. 이랬다 저랬다 하진 않아요. 사도행 19장에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입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듣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 받았냐? 구원이 어떻게 받아요? 한 번도 구원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에베소서 교인들이. 자 보세요. 뭐라고 말인가? 자, 바울이 가로되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는지 대답하여 가로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 세례를 베풀 백성에게 말하되 네 오시니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자 보세요.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면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은사 체험도 있었어요. 이해가시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 방언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그런 기도 방언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바울이 너희들보다 내가 방언을 말하면 더 많이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 때 그 사람은 수개국의 언어를 했어. 그러니까 헬랑이든 히브리든 야만이든 이방인들 간에 라틴어가 됐든 워낙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굳이 통역이 필요 없어.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게 난 더 유익하다. 너희들도 지금 우리 글로벌 시대에 다국어를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 얘기야. 근데 꼭 그거 다 방언으로, 기도의 방언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미쳐가지고 기도원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로부터 나야 된다. 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뭐다? 구속의 말씀을 듣고 거듭날 수 있다. 그러면 구속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들었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실제로 들은 적이 있는가? 그런데 오늘 제가 예를 들었던 예시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다 구속의 복음을 전할 때 듣고 성령이면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거듭남의 현상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4절로 9절에 그리고 구약에서도요. 여기 이제 구약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모형인 표상학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구약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모형인 표상학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그 원리를 이미 써놨어요. 그리고 신약이 어떻게 그게 성취됐는가? 에 관한 부분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다음 시간에부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모형적인 표상을 가지고 한번 더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러더라도 한 3주만 꼭 참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